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또한 경험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스스로를 속이다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다.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한국어를 못하는 서양 사람들이 교회나 저를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노숙자들이 있고요. 또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를 방문한 경우도 있죠. 오래전에 어느 토요일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한 어떤 서양 할머니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토요일 날 제 사무실에 불쑥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도움을 청했는데 제가 그때 돕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를 위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주고 떠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었죠. 그 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케빈이라는 한 친구도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데 저희 예배에 한동안 참석했었습니다. 그냥 교회 마당에서 친절하게 몇 마디 나눈 것이 계기가 되어서요, 예배에 계속해서 참석하게 됐는데, 그냥 한국어 예배 시간 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주 참석하나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꽤 오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앉아 있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영어를 이제 반반씩 섞어서 동시통역해서 할까 이렇게도 했는데 좀 그게 저에게 불편해서 그냥 한국말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 것 같은데, 2주째 교회 그 로비에 와서 앉아 있는 그 스탠이라는 흑인 분이 계십니다. 한 2년 전부터 저희 오전 예배, 서양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길래 그냥 이제 로비에 앉아 있어도 혼자 앉아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교제하는 시간에 좀 시간이 있어서 스탠과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처음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냥 로비에 3시간 동안이나 멀뚱히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대화를 해보기로 했죠.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멀쩡한 거예요. 생각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9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와가지고 현재 60쯤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0년 넘게를 살았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요,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보통 직업을 물어보면 나 뭐 하는 사람이다, 뭘 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서 맞는 말이죠. 우리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어떻게 사냐 물어봤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곳에 가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제 마음이 어떤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제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수시로 정말 대화가 중단되고 뭘 하나 보니까 뭔가 성령께 묻고 듣고 대답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한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할 때마다 또 받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항상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던 본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7절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처음에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좀 말씀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 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바로 스스로 속인 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 자기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정말 썩어질 것을 심으면 사망을 거두고요. 또 믿음으로 성령으로 생명을 심는 것이면 영생을 거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스탠이라는 분과 함께 이제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서 나누게 되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요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속아 보셨습니까?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이제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죠. 이제 스스로 속는 것이죠. 깜짝같이 속는 것이죠. 아니면 신기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희망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신기루라는 말을 쓰지만 이것도 속는 것입니다. 그런 스스로 속인다라는 그런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겁게 느껴지는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스스로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그 속임이 심각하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이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르반 들어보셨죠? 고르반.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이제 노부모에게 공양할 의무를 가진 자식이 나는 하나님께 고르반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그에게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실 의무가, 섬길 의무가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합리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서 부모님을 공양할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곧 사망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한 예가 있죠. 바로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지적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일까요? 속임일까요? 그리고 그 확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판단은 항상 옳다. 나의 믿음의 판단은 항상 옳다.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완벽하게 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만만한 믿음으로 늘 예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묻고 심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를 완벽하게
속인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항상 오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노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스스로들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굳게 믿고 행동했던 많은 행위들이 세리와 창녀들을 지옥 갈 사람으로 정죄하고 심지어 그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정죄하면서 천국의 문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주님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믿음으로 스스로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속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스스로 속아 넘어갈까요? 왜 스스로 속을까요? 속는 이유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이 속는 이유는 그 믿음의 주인의 자리에 그들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의 자리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은 늘 옳다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말씀을 귀에 걸었다가 코에 걸었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때로 자기에게 불리한 말씀은 무시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따로 골라서 자기들만을 위한 교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어떤 그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가운데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먹고 죽으려고 따먹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먹고 죽으려고 선악과를 따먹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시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시고 혹시라는 그런 의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라는 계명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으로 덮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으로 계명을 덮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른 말씀을 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그 영이 죽었죠. 여러분 자신의 왜곡된 믿음으로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심는 씨가 여러분 나의 욕심이고 육체고 죄면 심은 것 그대로 사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면 그 생명으로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본문 말씀이 너무 단호하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고백처럼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것에서 추수하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천국이 무엇입니까? 2달란트를 심어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심어서 5달란트를 남기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정확하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판단해서 속게 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심는 그 믿음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작으니까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은요, 작아도 생명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아도 그 겨자씨를 심어야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작아서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믿음을 심어야, 아무리 작아도 생명을 심어야 영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제대로 심으면 그 결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 은혜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분명히 설명하죠.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심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생명을 심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생각대로 심었습니다. 말씀대로 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사망을 심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원칙대로 살았는가 아닌가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따졌던 그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문제. 다시 말해서 진심의 문제입니다. 진심. 믿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진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진심,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해도 그 중심을 보면 진심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느껴지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스탠을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제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 삶의 결과를 보면 그 믿음의 진심을 알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신가? 내 삶의 주인은 나고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그 중심, 그 진심이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심을 속이며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설마 뭐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생명의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로 진심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로 진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은요,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냥 뭔가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명의 겨자씨를 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요, 영생을 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은 생명을 심는 믿음입니다. 생명을 심는 믿음입니다. 생명을 심는 믿음은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습관처럼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생명을 심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겨자씨같이 작지만 생명을 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심는, 아주 작지만 진짜 생명을 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스스로 정말 확신하는 것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혹시나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스스로 속인 부분에 대해서, 속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연하게 습관처럼 그냥 그들의 확신하는 것처럼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고민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생명을 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거두는, 영생을 거두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생명을 심기 원하는, 겨자씨같이 작아도 하나님 생명을 심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